이사야 23장에서 27장 이제 큰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체를 보는 시간입니다. 누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겨야 하는 혈육의 길. 이 하나님의 경륜은 만유가 하나인 것이죠.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경쟁하고 싸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피어나니까 누리는 것이에요. 만들거나 이루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혈육의 길은 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혀요.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이 혈육의 길이죠. 자,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선택을 우리가 이 단락에서 선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죠. 이때까지 22장까지와는 전혀 무대가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지죠. 23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22장까지 바다라고 할 때는 전 세계를 의미한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았죠.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이 22장까지는 그 각 나라들 그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손을 펴사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바다 위에 전 세계 또 열방을 흔드시며 그 다음에 15절 17절에 보면은 70년이 찬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24장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땅 전체에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심판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리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게 되고 더럽게 되었으며 저주가 땅을 삼켰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죠. 동방에서 바다의 모든 섬에서 땅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기운이 느껴지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또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거의 마지막 심판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 표현이 나타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 또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건 이 종말적인 역사죠. 리와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와 야단이 바다에 있는 용이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처벌을 받으니까 종말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뜻은 예배 의식이 아니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는 여호와와 이 남은 자들의 하나됨이 완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의 끝은 현상의 하나됨이에요. 이 단절된 현상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없애버리시고 하늘의 통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단절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 이 현상을 참 현상으로, 참 현상, 하나된 현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개의 그 핵심적인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26장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땅을 삼켰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고통과 이제 환난 속에 있는 것이죠. 25장 8절에는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는 것. 그 다음에 26장 21절에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흘린 피가 이때까지 덮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처소에서 나오시니까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죄악을 벌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덮였던 피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덮였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27장 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르여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르여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이 땅의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끝나고 그것의 그 뿌리가 되는 그 리오야단, 이 용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의 실제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본질은 항상 현상 때는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실제가 나타나요. 실제가 나타날 때가 영원한 나님의 시간이죠. 영원히 단절된 사람들과 이제 하나 된 사람들이 나뉘는 시간이죠. 이 현상은 이때까지 거짓이었죠. 그 현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현상 속에 삶은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살아도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전부 그렇게 살아요. 왜냐 그러면 이 본질이 현현하기까지 현상은 그냥 같은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나 안 지었으나 뭐 같아 보여요. 마치 그 샘나가 그렇게 겉으로는 뭐 훌륭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터치를 하셔도 뭐 자리만 살짝 바뀌었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본질이 현현될 때까지 현상은 이게 죄를 지어도 거짓으로 살아도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이 이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상이 그러므로 현상의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에게는 현상이 영원해요. 그래서 현상은 단절되어 있는데 이 단절이 영원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내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였죠. 처음부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면 뭐예요? 현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이 영원히 계속되니까 본질을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무슨 뭐 거짓으로 살아도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질의 실제가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됐다 이 말이죠. 땅이 더 이상 그 흘린 피를, 그 죄와 저주를 감출 수 없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들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무엇이 구원인가? 구원은 사랑만 열리면 돼요. 우리에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열리기만 하면 돼요. 사랑이 열리기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깨어진 아픔이에요. 예, 자식은 가슴이 아파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을 다 해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럼 가슴 안 아프죠. 그죠? 아프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현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다 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진 아픔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그건 조금도 가슴이 안 아파. 근데 뭐 돈 조금 손해보면 가슴이 아파. 예, 이건 왜 그렇죠? 사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질이 현현될 때가 절대 분기점이죠. 하나 된 사랑과 단절된 사람이 이 나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원하기는 우리에게 탕자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 삶이 이때까지 산 삶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주님에게 죄를 지은 삶이구나 하는 그 아픈 고백이 우리에게 이제는 열리면 좋겠어요. 내가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종들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는 이런 아픈 고백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구원의 확신에 망했죠. 예.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진실 하나, 희생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말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본문의 역사적 정황은 보면 두로, 시돈, 모압이 황폐해지고 또 멸망까지 나타납니다. 멸망까지 나타나는데 멸망은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이 황폐가 앞으로 멸망을 이제 끌어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701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이 아수르가 사내립 때에 엘테케에서 애굽에 승리합니다. 이게 어떤 그 아수르 역사의 분수령을 하나 걷는 거예요. 애굽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계의 아수르는 the empire, 거의 유일한 이제 가장 우뚝 선 제국이 되는 거죠. 그 사내립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등극한 에살하돈과 아수르 바니팔의 시대는 광풍의 시대가 불어 닥칩니다. 677년에 시돈을 공략하고 두로를 정복해요. 왜냐 그러면 애굽과 이 페니키아, 두로, 시돈 이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너무 빼앗기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으니 그냥 죽더라도 마주 서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애굽 페니키아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에살하돈이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를 정복하고 이어서 애굽을 공격합니다. 이게 에살하돈이 674년, 671년에 애굽 공격이고 또 이어서 아수르 바니팔이 667년에서 66년 넘어가는 그 어간에 공격을 하고 다시 663년에 공격을 해가지고 멤피스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이 663년에 이 구스 왕조죠. 25왕조가 패배하고 구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죠. 이때 이 공격 때 그 아수르 바니팔의 그 명령에 의해서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 왕이죠. 므낫세는 병력과 군비를 아수르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두로는 바알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애굽에 그당 이제 탄타마니 그 전쟁에 밀리고 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 두로는 이제는 더 뺏겨서 망하나 그냥 망하는 것이니까 이 반란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바니팔이 돌아오는 길에 두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두로와 이 시돈, 페니키아는 무역으로 먹고 산대거든요. 단순히 그 두 도시 국가가 무역으로 먹고 산 게 아니라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가나안 전 지역에 상품이 보급되고
또 가나안 지역의 물건이 바깥으로 수출되고 이랬는데 그 해상 무역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문화가 이 출애굽 이전부터 있었던 가나안 문화가 드디어 종말을 맞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23장 8절을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하던 자들이었더는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다시 말해서 그 두로의 멸망과 황폐해짐이 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즈음에 므낫세는 아수르로 잡혀갔다 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애국과 페니키아 동맹에 유다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받은 거죠. 또는 의심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딴짓 못하도록 딱 아수르에서 차단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기 바벨론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제국 바벨론이 아니고 무로닥 발라단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바벨론이에요. 지금 거기는 지금 아수르가 장악했죠. 그 아수르 장악하는 바람에 샘나가 아이고 이제 유다랑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그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므낫세 보고 너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그 아수르의 왕들이 이 수도 니느웨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전쟁하러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주둔하든지로 끌려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수르가 멸망 직전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이제 한 50년, 반세기도 안 가서 아수르는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하기 전에 반짝하는 시간이에요. 예, 벌써 10장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아수르를 써서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망한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예, 자, 아수르는 멸망 직전이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두려움의 광란, 아수르는 지금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막 사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이유가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뭐 쉴 새도 없이 지금 그냥 이쪽을 갔다 저쪽을 갔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것이고, 또 속국들은 아수르의 파괴가 두려운 거죠. 예? 아수르가 뭐 계속 착취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문명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가 다윗 제국을, 다윗 때의 그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왕국이 쓸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더라면, 예, 지금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은 유다를 본보고 유다를 따르고, 예, 군사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자원해서 따르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말씀을 버리고 이 제국의 길, 세상의 길,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거 따라가다가 지금 이제 뭐 자기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멸망하게, 종말을 고하게 되었죠. 여기서 한번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한 형제다, 함께 살고 서로 돕고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필요를 섬겨주고
예, 그런 나라가 되면은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도 그 얼렁 보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한 나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군대에다 돈 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백성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 나라가 되면은 아수르가 군대로 진압할 수 없죠. 예, 사람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죽여도 우리가 아수르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예, 또 아수르 역시도 만약에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나라들이 그렇게 서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 목숨 걸고 전쟁하러 다니는 나라가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는 것을, 이거를 절대로 믿어요. 이거는 절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 살기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현상의 특징이고 에고의 사람들의 중심이죠. 자,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륜이죠. 예, 경륜인데 이 경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지금 현상 속에서는 죄 짓고 살든 거짓말로 살든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중심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에서 27장은 그 감추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렇게 고통의 역사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남은 자는 참으로 희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23장에서 27장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는데 그 70년의 두로를 다시 기회가 와요. 그런데도 결국은 자기들의 그 길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르러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같이 멸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멸망이 결국은 두로의 멸망, 시돈의 멸망, 모압의 멸망, 에돔의 멸망, 이게 다 멸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이 멸망의 중심이 되어서 그 멸망의 동심원이 가나안 전체로 결국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현상적으로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영원히 다른, 절대적으로 다른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23절, 그때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의 통치는 반드시 세워진다, 임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는 남은 자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이미 앞에서 보았죠. 이제 숨겼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 숨겼던 본질의 실제가 현현되는 때가 이제 온 세상에서 죄와 거짓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임한다. 27장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적 환난이 오는데 종말적 환난은 끝이 아니고 그 종말적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의 경륜으로 영원한 소망이 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끝까지 죄와 거짓으로 살지만 그 인간이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경륜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6장 1절에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곽으로 삼으시리로다.
2절, 그날에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23장에서 27장에 총 구조를 보면은 이제 23장 1에서 7절까지는 서원이에요. 서원. 두로를 소환해요. 두로를 소환하는 건, 두로는 이 가나안 문명의 대표적인 이 나라예요. 그래서 두로를 소환해 가지고 이 상반부에서는 두로와 그 땅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소환에 대해서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로와 땅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환과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소환하고 유다를 소환하고 이스라엘을 소환해요.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따라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반부는 세상을 소환했고 하반부는 부르심받은 백성들을 소환했어요. 예, 그 소환은 왜 소환해요? 심판의 소환이에요. 심판의 소환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앙은 뭐냐 그러면 25장 6절에 시온에서 베푸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연회, 하나님의 통치에 그 잔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연회를 가장 중심에다가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예요? 지금 유다가 제사를 종교의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잡은 것은 뭐예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가족 잔치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 잔치의 시간을 이걸 종교 의식으로 바꿔가지고, 제사장들은 뭐 거룩한 계급이 되고, 뭐 하여튼 이 비싼 그 제물 내는 사람, 비둘기 내는 사람,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온갖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는 종교의 의식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 되는 이 즐거운 잔치다 하는 것을 이 핵심에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 되어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23장에서 27장의 그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경륜은 더불어 살기죠. 더불어 살기입니다. 구약 중심도 더불어 살기, 신약 중심도 더불어 살기.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이 레이기, 모세오경의 중심인 레이기의 중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더불어 살기가 사람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은 내가 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는 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현상 속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 더불어 살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예, 예. 그 사랑에 견줄 수 있는 사랑은 뭐 참 없겠죠.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은 어디에 담겨져야 돼요? 가족에 담겨져야 돼요. 생명이 가족에 담겨지지 않으면 생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신비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오로지 돈, 지난주에 그 단편 나눴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어머니 참 쿨하다. 그렇게 탁 리임버스 해주고, 그게 쿨하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사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모든 관계가 돈으로 환산돼요. 돈의 가치밖에는 다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고 정말 천박하고 가난한 것이죠. 근데 그게 꽤 괜찮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미 그런 가치에 중독되어져 있으니까.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보루로 삼으신 것은 그 가족이라는 그릇에 담겼을 때만 생명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도 그러하거늘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영적 가족은 뭐예요? 육적 가족은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영적 가족은 하나님 만들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결국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가족을. 그래서 시작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에게는 가족이 모든 세계예요. 가족이 자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가족의 그 절대성, 소중함을 모르는 자는 그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 혈육의 가족조차도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이 작은 자 실족케 하면 뭐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가족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건 힘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하는 게 없다고 버리는 그런 가족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일은 가족에서는 일어날 수조차도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이 생명의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가지 않느냐. 가족에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어.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뭐 이게 나을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래요? 아우, 나을 것도 아닌데 약값 쓰지 말고 빨리 죽으세요, 이러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 가족은 없지요. 가족의식, 생명의식. 가족이 사랑의 삶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게 가족의 본성이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식한테는 놔두고 사방으로 그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본성이죠. 이 가족이 사랑의 삶, 가족으로 하나됨이 복의 근원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땅에서 영적 가족이 된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슴 거기에 다 쏟아부어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영적 가족이라는 그릇을 만드사 그 그릇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된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족은 무한 사랑이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1번까지라도 할지라.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뭐 너한테 몇 번 용서했다, 이제 더 이상 용서 없다, 이럴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힘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건 그 가슴에 가족으로 남아있지. 너 나한테 7번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너 나 가족 아니다. 이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23장에서 27장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겠고, 우리 현상세계에서 우리는 결과가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죄도 지어버리고 거짓말도 뭐 아주 그냥 멍청스럽게 하고 요렇게 저렇게 쏘이고, 요 사람 앞에는 요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는 저렇게 말하고 이 자리에서는 요렇게 말하고 이런 거짓을 막 하고 댕기지만 그래야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단절의 길로 갈 것입니까? 단절의 길이라는 건 이고 또 이 길이야.
하여튼 뭐 말 한마디도 자기가 잘나야 돼. 남에게 질 수가 없어.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즉 온갖 좋은 소리, 온갖 옳은 행위를 보이지만 중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걸 못 느낀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것이 자기가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낄 때가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 이기적 삶의 뜨악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니면 다르게 살 것입니까? 내 삶의 뜨악함, 내 이기심의 뜨악함을 만나고 나면요, 그냥 마음의 소원이 내 하나님 형상의 중심에서부터 피어나요.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10,000번 넘어지면 11,000번 일어나서라도 나는 이제는 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이 영혼의 소원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